여기 제가 대강절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 2. 지난주가 대강절 1, 그리고 오늘이 대강절 2, 다음 주가 대강절 3, 그 다음에 대강절 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오실 주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우리가 기다린다 이런 뜻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대강절의 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의식을 중요시하는 교회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결혼식장에 보면 화촉을 밝히듯이 이렇게 초를 이렇게 놔놓고요. 한 주마다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요. 점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로 하고 또 앞에 장식도 그 주마다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우리 공부한 다음에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진 인간들에게 왜 예수님은 굳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꼭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셋째 주에 저희 추수감사 헌금이 32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50%를 구제로 사용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160만 원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회들 회장님들 다 나누시라고 해서 봉투를 다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각 전도회에서 구제를 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구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내에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고 믿음의 가정이 일단 우선이에요. 거기서 찾고 없으면 이제 경내를 넓히게 되는 거죠. 절기 헌금의 본래 목적이 그래요. 그것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꼭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꼭 함께 섬기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절기 헌금의 본래 목적은 항상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가 빨리 조금 더 빨리 자립해서 100%를 우리 절기 헌금을 이렇게 나누는 일에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 헌금들을 우리 경내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100% 지출하는
그런 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살짝 흥분이 돼요. 이렇게 탁 흥분이 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아주 절친한 후배 그 정신과 의사가 저희 교회에 헌금을 들고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는 중에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금을 들고 와가지고 형이 나보고 구제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사람들이 구제를 잘 안 한다. 넌 구제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이 날 만났을 때 구제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고 알리지 말라고 하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평신도예요. 교회 집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대요. 개인이 한 것은 막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구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 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헌금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교회에 들고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고민하는 거죠.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진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그 갈등, 그래서 그것이 실천으로 가기까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을 보통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뽑을 때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통 뽑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5장에 있는 저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구제래요. 지난주에 제가 얼핏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우리 청와대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할머니들,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막 칭찬하고 막 박수치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똑같이 박수치고 칭송하고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제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칭송하고 박수치고 우와 하는 것이 구제예요. 이 구제를 정말로 우리가 합당하게 아름답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구제,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결국엔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베풀 때에 제가 이렇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하신 분이구나. 받는 사람이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참된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한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리서치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쉬운 해석은 이거예요. 몰래,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후배가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들이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구제. 그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주로 오셔갖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오른쪽 왼편을 나눠요. 그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근데 이쪽 왼쪽에 있는 염소,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극명한 대조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잊어버렸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했다고 자꾸 드러내는 마음이 자기가 하고 잊어버리는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행하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의 오른쪽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을 붙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함, 능력, 이게 다 오른쪽을 상징하고 왼쪽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구제하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왼쪽은 그걸 반대하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마음이 그래 오늘 말씀 듣고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쓸 데가 많고 아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이걸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가득 차기 전에 신속하게 행하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로잡아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 그래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걸 항상 했어요. 뭘 했느냐? 구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요.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하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부르는 거죠. 그 얘기는 막 자랑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한 거죠. 누구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금식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인상을 막 쓰고 다닌 거죠.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취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과 영광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오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 오늘 한 가지 한번 보시면 6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럴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꼭 얘기하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뭐 조그만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떠벌려서 얘기하고 싶어하고요. 이렇다는 거죠. 제가 유학 갔을 때요.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생활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간 게 아니고 은혜로 갔기 때문에 영어를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신실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참 신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후배들한테 일부러 막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뭐라 그랬냐면 오빠 어떠세요? 그러면 그럼 뭐 유학 생활이 좀 디피컬트하지 뭐 이러면서 괜히 막 영어를 막 섞는 거예요.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뭐 괜히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유학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되게 제가 신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결코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차도 바꾸고 백도 바꾸고 그래서 명품 입어야 되고 그래서 구제 물품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또 이렇게 메이크업가 딱 나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시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거 지적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2절에 나와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서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포커스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지금 생각과 마음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 그러면 약간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시험 들어버려. 여전히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1절과 2절에서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탁 오픈을 딱 했는데 통장에 빵원이에요. 천국의 통장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는 거예요. 상이 없어. 왠지 아세요? 이미 다 나팔 불고 다 이렇게 막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후배 한 친구가 학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학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한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막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우리 선교회 얘기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대줬어요. 장학금을 대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맙다고 막 인사를 듣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되게 경건한 것처럼, 마치 제가 안 한 것처럼 하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때 얘기 안 할 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에 그것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많은 수익률로 남겠습니까? 오늘날의 그 주식 이야기로 하면 얼마나 많은 수익률로 이게 나에게 돌아올 텐데 바보같이 그걸 다 써버렸어. 은근히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너희들의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여전히 명령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많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구제해. 천국에서 남는 것 구제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 구제야. 이거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남고 가장 필요하고 필수 요건으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알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의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한.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명령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니까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도를 섬겼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서 더 놀란 사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유럽에서 예수님을 접한 이 사람들이 이 문화도 다르고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환난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요. 4절. 이 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제발 이거 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제발 이거 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꺼이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발 하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중에도 했다 이거예요. 필수 요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 요건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명령으로 받고 아유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까지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성경을 제가 너무 이렇게 정말 많이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항상 그들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보여요. 부자들의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로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걸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성경에 보니까요. 매 3년 끝에 3년이 지나서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에 또 11조를 걷어서 10분의 1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계속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은 딱 한 구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누구요? 가난한 자들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또 먹고 살다 보면 또 빚을 지게 되고 먹고 살다 보면 또 빚을 지게 되고 자꾸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거나 죽어버리겠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안 되니까 부인도 종으로 가요. 자기도 종으로 팔려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이 되면 면제년을 선포했어요. 풀어줘. 채주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돈 받지 말고 그들 다 풀어줘.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다 또 빚을 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7년이 되면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자랄 때 나무 곡식들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에요. 잠언 21장 13절 한 번만 볼까요? 잠언 21장 13절. 비를 맞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세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카드 나가는 것, 지출 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도 가난한 자에게 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풀리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것이 구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게 구제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백부장,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대요. 자,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넘어갈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뭐가 기억됐다고요? 기도하고 구제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대요. 뭐를? 기도와 구제를. 그 결국 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종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요건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생활이 정말 빠듯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꾸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꾸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꾸어주는 사람이죠. 우리 항상 우리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신명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5장인데 그 앞절이 뭔지 아세요? 구제예요. 구제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객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꾸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풍성한 것을 약속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6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대.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뭐 하면? 구제하면.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은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1,000원 있으면 100원 할 수 있어요. 10,000원 있으면 1,000원 할 수 있고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금액을 생각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왜 어렵냐 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의 이 은행 한번 보세요. 자꾸 쪼이고 잘 안 되고 경제가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하늘의 원칙을 한번 이 땅에 적용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 간증이고요.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수입이 그렇게 많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리고 풍족해요, 일단. 그냥 풍족해요. 여기는 웃고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누가 배웠다 그러는데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구제가 계속돼요. 계속돼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면 계속 하게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식당이 요즘에 막 잘 돼요. 잘 되는데 상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펼쳐져 있냐니까 로또 있죠. 여기 이 앞에 1층에 로또 집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렇게 뭐 번호 이렇게 맞히잖아요. 그게 그냥 상에 쫙 깔려 있어요. 계속 이거 하고 이제 사는 거죠. 투자하겠죠? 한번 되라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뭔지 아세요? 구제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구제나 이런 재정에 관한 책 2권을 읽었는데 하나는 왕의 재정 또는 또 하나는 랜디 알콘이라는 쓰는 분이 쓰신 기빙이라는 책이에요. 핵심은 다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 재정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구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 이거예요.